고린도 후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최근에 편지를 써보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편지하면 과거에 마음을 담은 글. 요즘은 SNS가 너무 발전해서 여러분 주머니에 컴퓨터 하나씩 다 넣고 다니시죠? 카톡이나 이메일이나 또 텍스트나 편지를 쓸 기회가 점점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 빠르게 발전하는 이 첨단 과학이요, 우리를 얼마나 편하게 하는지. 그러나 한편으로 잊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편지에 관한 추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편지는 마음이 담긴 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편지를 쓰는 사람은 자기 마음과 감정과 생각들을 담아서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 전달하지요. 그 편지를 받고 읽는 사람들은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편지를 쓴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그 편지가 특히나 연애 편지일 경우, 남녀 간의 사랑에 관한 연애 편지일 경우는요, 더욱더 그렇습니다. 더욱더 비밀스러워하고 둘만의 마음이 표현되고 주고받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애 편지 하면 항상 마음이, 우리 어르신들도 설레이실 것 같은데 이 연애 편지에는요, 그렇지만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편지를 전했을 때 만약 그것이 거절된다면요, 그것을 쓴 사람은,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사람은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제가 대학 1학년 때 제 친구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내가 학교 다니면서 예쁜 여학생을 하나 발견했는데 알아보니까 공대생이더라. 근데 그 학생에게 내가 좀 친하고 싶은데 어떻게 접근할까 궁리궁리 하다가 내가 편지를 쓰기로 했다.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중인데 혹시 이 편지가 좀 너무 구시가 아니냐? 저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30년이 넘은 때인데도 그때도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편지가 구식이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야, 구관이 명관이라고. 진리는 아니죠, 이 말이. 구관이 명관이라고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편지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냐. 지금처럼 뭐 핸드폰이 있던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친구는 제 말에 용기를 얻고 편지를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우편으로 보낸 게 아니라 학교에서 오가다가 만나면 이렇게 주어지고 도망갔겠죠. 뭐 그렇게 전했는데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친구랑 만나는 것 같지 않은 거 보니까 거절당했구나 생각이 잘 나지 않아요. 그렇게 보면 편지를 쓴 제 친구는 이 편지, 자기 마음을 담은 편지를 쓰고 마음이 좀 상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저도 편지를 썼습니다. 제 아내에게 편지를 썼는데 저는 시적인 감성이 전혀 없음에도 그 편지에 시까지 써서 이렇게 적었지 않습니까?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언덕 위에 하얀 집 짓고 행복하게 살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렇지만 이거 순수한 30년 전인데 순수한 제 창작품이에요. 써서 그 편지를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밖에 페인트가 밝은 회색이에요. 그러니까 하얀 집은 아니라도 허연 집 정도는 되는 것 같고 또 낡았지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실내는 전부 하얀 페인트로 칠했으니까 하얀 집일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거라지에 차를 대기 위해서 드라이브웨이로 약간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언덕 위에 있는 집일 거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 이 말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새삼 느껴봅니다.
제가 농담처럼 진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 제 친구의 편지와 제 편지, 여러분에게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편지를 수없이 많이 과거에도 보냈고 지금도 보내시고 미래에도 보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제 아내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목적은 내가 그를 사랑하니까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편지를 보내시는데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얻고 싶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하나님이 그럼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편지를 쓰셨을까요? 편지는 말씀드린 대로, 특히 연애 편지는 말씀드린 대로 쓰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고 또 더불어 거절당했을 때 그 마음을 표현한 사람이 큰 상처를 입게 된다는 위험이 따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 아실 텐데도 용감하게 우리에게 편지를 쓰셨는데요. 첫 번째 편지를 쓰신 것이 바로 모든 우주 만물,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사람으로 하여금 이미 만들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배려하신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라고, 행복하라고 그렇게 준비하신 거거든요. 따라서 아담과 하와, 아니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우주 만물은요, 식물이든 동물이든 무생물이든 온 우주거든 하늘이든 땅이든 바다든 무엇이든 거기에는 사람을 위한 배려, 사람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것이 당연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들어진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될지니. 사도 바울은 이걸 발견했던 거예요.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던 거예요. 우리를 배려하시는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눈을 뜨고 보면요, 시시때때로 계절 따라 옷을 갈아입는 나무와 식물들, 그리고 동물들, 미물 같은 동물들도 각가지 가진 능력 따라 살아가는 훌륭한 모습들을 보면 뭐 거의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람 한 사람,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 단 한 사람 나를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이 바로 소우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늘을 보아도 바다를 보아도, 혹시 바다에 가서 여러분 이 바다의 물의 양이 도대체 얼마일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한번 바다에 갔다가 한번 생각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집에서 내가 샤워하고 물을 받으면 이 물의 양이 많다 적다 이런 걸 따지는데 바다에 가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물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다윗은요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노래했어요. 다윗이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숨결이 느껴진다. 그리고 도저히 우리도 갈 수 없는 저 천체 밤하늘의 별들을 보니까, 그 궁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손가락으로 만드신 저 우주가 얼마나 무한하며 정말 상상할 수 없는가, 그런 걸 느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랑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요, 천체를 보고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점성술을 개발해서 길흉 화복을 점치고요, 인간의 조상이 아메바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을 사소한 이익 때문에 무참히 짓밟고요,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창조물들을 짓밟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마음을, 그 배려를 넣어두셨는데 다 외면하는 거죠. 그리고 마음껏 이익에 따라 자연을 훼손하고 인간이 최고다 라고 하며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를 입었을까 하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은 참 끈질기신 분이세요. 상처를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편지는, 구의 편지는 계속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렇다면 사람들의 각 마음속에 심어두셨습니다. 그것이 양심이에요. 양심에, 사람의 양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 선한 것을 찾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을 심어두셨습니다. 그리고 양심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편지로 기록해 두신 거죠. 그래서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나 어느 족속이나 설사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그 마음속에 양심이 선한 일을 해보려고 하고, 자기는 선하지 못해도 선한 일을, 선한 모습을 보면 칭찬하고 좋은 것이라고 박수 쳐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양심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피조물인 자연 만물을,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거절한 인간은요, 이 양심까지도 버리는 겁니다. 과감하게 사소한 이익으로 양심을 버리고 양심의 소리에 귀를 틀어막고 듣지 않습니다. 원하는 대로, 욕심 따라 하고 싶은 대로, 마음에 드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의 시작에 보면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람의 딸들을 취하였다. 그게 그 뜻이에요. 그리고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계획들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리고 홍수의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던 거죠. 그러나 그 중에 양심을 지켰던, 하나님을 섬기며 양심을 지켰던 노아는, 그 8 식구는 보존되어 그 방주를 통해서 보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이 땅에 또 새로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셋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길을 예비하신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고, 그 이스라엘이 12아들을 낳고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고 12지파가 이스라엘 나라가 되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에 들어하시는 다윗이 왕이 되어 제국이 아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이루었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영광을 누리는 새로운 나라로 굳게 설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에 그리고 양심에 당신의 마음을 기록하셨는데 철저하게 사람으로부터 외면당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편지는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어요. 12시 안에 끝날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로는요,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명령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너로 그들을 가르칠 율법과 계명을 친히 돌판에 써서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연 만물의 기록기로 사람들이 무시하고요, 양심에 새겼더니 양심을 덮어버리고 지워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지우개로 지울 수 없게 돌판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시는 겁니다. 그 기록된 내용이 바로 십계명 아니겠습니까? 십계명은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에 구약의 율법의 정수니까 하나님의 딱딱함이 들어있고 고루하고 좀 옛날 계명 아닐까? 그러나 십계명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저와 여러분이 흙으로 지어졌고 영혼이 담겨있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요, 우리 자신에게 그것이 행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한 것이지,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피조물이니까 내 말을 들어라, 이것이 너와 나를 가리는 기준이다,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율법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기록을 돌에 하나님께서 친히 돌에 새겨주셨습니다. 이제 사람들은요, 그 돌에 새긴 것을 지울 수도 없어요. 가릴 수도 없어요. 분명히 새겨진 것이지요. 돌판에 새겼습니다. 이 돌판을 받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무려 40일 동안이나 금식하며 하나님과 만나며 대화하며 이 두 돌판을 받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래전에 10개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주인공 이름이 찰톤 헤스턴이었는데 저 기억나요. 그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면서 양손에 이렇게 큰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 그렇게 내려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감격스럽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전달하려고 하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내려오는 이 모세가 가깝게 산을 내려왔을 때요, 시끄러운 소리가 광야에 들리는 것입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떠드는 소리인데 우는 소리 같지도 않고,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에서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며 춤추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모세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산 위에서 그것을 보고 그 돌비를 아래로, 산 안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랑의 돌비,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 사랑의 편지는요, 떨어져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받고 기뻐하고 그대로 살아야 될 백성들에게 전달되기 전에 이 돌비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지우지 못할 이 돌비가 지울 수는 없었는데 깨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돌은. 그리고 무참히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본 그 모양대로 그 돌을 그대로 조각하여 오면 이번에 똑같이 내가 거기에다 글을 적어주겠다, 십계명을 적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법궤에 들어가게 보관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십계명의 말씀은요, 하나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워지지 않도록 돌비에 새겨주신 이 사랑의 편지까지도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워지지 않을 줄 알았지만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사람은 그렇게 악하고 사람은 그렇게 완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히 그렇게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역시 멈추지 아니하시고요, 또 새롭게 사랑의 편지를 기록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1189장, 제가 다 센 건 아니고요, 신학자들이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맞겠지, 세보진 않았어요. 66권은 맞는데 이 성경 말씀의 시작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글이 구구절절히 들어있습니다. 아가서는 물론이고요, 말라기에도 들어있어요. 하박국에도 들어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신랑과 신부의 얘기로, 사랑하는 얘기로 가득 찬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약 15권 정도 가지고 있는 것,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정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집집마다 서너 권씩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요, 오늘날 목사도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장로도 읽지 않아요. 권사도 읽지 않아요. 전도사도 읽지 않아요. 리더들도 읽지 않아요. 성도들도 읽지 않아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올 때 들고 와서, 혹은 차에 있던 거 갖고 나오거나 들고 와서 목사님께서 몇 장 몇 절입니다, 하박국 3장 1절입니다. 하박국이 도대체 어디 있냐, 오늘 아침에 호박국을 먹긴 먹었는데 말라기는 어디 있느냐, 한 번 보고 툭 던져버리는 이런 성경이 돼버린 게 참 안타깝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워지지도 못하고 가리지도 못하고 깨지지도 못하도록 이렇게 집집마다 몇 권씩 온 세계에 퍼지도록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모아주셨는데 사람들은 외면을 하는 거죠. 그저 주일날 잠깐 그 구절, 오늘 우리가 5구절 읽었는데 5구절 보는 걸로 마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사람들로 하여금 또 외면받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날에는요, 목사를 양성한다고 하는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우리가 교수님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요 가위로 재단을 해요. 사람이 무리를 걷는다? 있을 수 없다. 그건 믿을 수 없으니까 잘라내야 돼. 이건 너무 객관적이지 않아? 합리적이지 않아? 이성적이지 않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구약에 일어났던 많은 특별한 사건들, 야,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있어, 야, 이건 신화와 같다, 전설도 같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라고 보기 어려워, 잘라냅니다. 잘라내고 잘라낸 성경을요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두껍더라고요. 희한하게. 잘 잘라낸 건지 모르겠어요. 믿을 수 없는 건 다 잘라내고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만 모은 것이 하나님의 성경이라고 쓴 책이 어디에 파냐면요, 유명한 신학교, 미국의 신학교에 도서관에 팔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타락한 신앙이 독일에서부터 시작해서 미국을 휩쓸고, 이제 뭐 미국은 물론이고요, 한국까지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분은 돌아가셨다는 것은 사실인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것은, 그건 우리가 믿을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신학교에서 가르친다니까요.
이 성경을 잘라버린다니까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66권에 담긴 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구구절절한 애절한 마음이 철저하게 똑똑한 분들에 의해서 거절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궁금하시죠? 그 다음은 또 뭘까? 궁금하시죠? 재밌는 얘기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약 30-40년 전쯤의 유머 같은데, 어떤 젊은 청년이요, 어떤 예쁜 아가씨를 보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하루 쓰고 이틀 쓰고 자기 마음을 담아서 내가 당신을 흠모합니다. 그런 내용이었겠죠. 1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썼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이 여인이 응답이 없자 무려 3년 동안이나 이 편지를 썼습니다. 1000일이 넘도록 하루도 안 빠지고 편지를 썼습니다. 3년 후에 이 두 사람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오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문제입니다. 주관식은 좀 어려우니까 객관식으로 1번, 편지를 쓴 청년의 마음을 헤아려서 갸륵히 여겨서 받아들여 언덕 위에 하얀 집 짓고 행복하게 살았다. 여기 1번이고요. 2번, 3년 동안 구애했지만 그 사랑의 편지를 무시하고 이 여인은 그 남자의 마음을 거절했다. 3번, 1번도 2번도 아니다. 이거 3번입니다. 맞춰보세요. 맞춰보세요. 4번은 없습니다. 3번. 사지선당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3번. 정답은요, 정답은 3번이에요. 3년 후에 이 예쁜 처녀가 우체부와 결혼했다. 여기 정답이에요. 아니 1000일 동안이나 하루도 안 빠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편지를 전달해주는 이 우체부를 만나면서 사랑에 빠진 거예요. 자주 만나니까 사실 우체부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편지를 쓴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었는데 이 우체부를 만나서 사랑에 빠져 3번이 답이었던 것이에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고요. 이것이 거절되자 우리 마음속에 양심에 넣어두셨고요. 그리고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돌비에 새겨주셨는데 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집집마다 차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의 핸드폰에도 다 성경과 찬송이 있잖아요. 그렇게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거절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섯 번째로 다시 자신이 직접 오기로 결심하셨던 거예요. 자신이 우체부가 되기로 결심하셨던 거죠.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가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당신이 만드신 이스라엘 땅의 주인으로서 오셨는데 놀랍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거부하고 말았다.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사랑을 거절했다. 그러나 많든지 간에 적든지 간에 혹 예수라는 이름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 그리고 해석되는 14절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오셔서, 직접 오시면 우리가 뵐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으니까 예수로, 우리와 똑같은 육신 가진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표현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 아니겠어요?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우리 앞에 높이 세워져 있는 것이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이제 모든 인류는요 핑계할 수 없어요. 돌비가 깨어졌잖아요. 양심은 가려진 세상이잖아요. 세상 만물은 점점 오염되어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런 핑계가요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해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은, 어떤 사람은 발가락에 물렸다면 심장까지
이 독이 도달할 때까지 꽤 시간이 걸리겠죠. 어떤 사람은 가슴을 물렸다면 뭐 1분 안에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물렸든지 간에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다급하게 요청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서둘러서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매달아라. 광야에서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높은 곳에 매달아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것을 고개를 들어 쳐다보는 자는 구원을 받겠다고 살아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도대체 해독제가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쳐다보는 장대의 노뱀을 쳐다보는 그 일이 어떤 프로세스로 도대체 구원받는 건지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닌가요? 광야의 그 사람들. 지금 우리가 건강할지라도요. 100년 후면 다 우리 다 같은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다 죽음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에요. 사망의 독이 우리 몸에 이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광야의 높이선 장대에 달린 노뱀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골고다 언덕에 높이 달리셨기 때문에 나는 전도를 받은 적이 나는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나는 조금 억울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예수님의 비유에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앞에 중요한 것은 결단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세주로 영접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혹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내가 모십니다 라고 고백한, 내 입술로 고백한 적이 없으시다면 오늘 우리가 이분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예수님이 너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가슴에 새겨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한데요. 예수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구약에 많은데 여호수아는요 이름이 그 음가가 예수아,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그가 24장에 이르는 동안 여호수아예요. 그의 행적을 보면요 온통 예수님 모습뿐이 없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모습부터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고 전쟁하는 거, 영적 전쟁을 벌이는 예수 그리스도,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인데, 이 여호수아가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24장 끝장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수십 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렸던 이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온 인류에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표현하시는, 상처 받아도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표현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이것이 예수님의 우리에게 결단을 작정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이런 단어를 보시면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성경을 약 3번 정도 읽으시면 나와 내 집은 하면 떠오르는 구절들이 몇 구절이 있어요. 아시죠? 구약의 기생 라합이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선택하고 그가 구원을 받는데 여리고성의 수많은 백성들은 다 죽임을 당하지만 이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 그리고 그가 기르던 예쁜 강아지까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니. 이건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 우리 가정에서 내가 제일 먼저 예수 믿었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면 좌절할 필요 없어요. 이미 그 한 사람을 시작으로 그와 그 집이 구원받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를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제가 오랫동안 거의 20년이 넘도록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 잠깐 기도하죠. 이름 불러서 잠깐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최근에 같이 식사를 하게 됐는데요. 식사하면 저는 목사니까 잠깐 이렇게 기도하죠.
잠깐 기도하고 고개 들었는데요. 그분이 저보다 더 오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인 저보다 더 오래 기도하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너무 마음이 뭉클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직 그분이 구원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구나. 일을 시작하셨구나.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구나. 그분에게도 나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를 보내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코 좌절하지 마시고요. 끊임없이 이룰 때까지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직접 사랑의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큰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참 좋은데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 떠나가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셔서 각 나라를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 위로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지 불쌍하다는 것 하나만으로도요 죽은 사람을 살렸거든요. 젊은 청년이 하나밖에 없는 그 과부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무슨 이유인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구하지도 않았는데,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 그 청년을 살리시고 그 어머니에게 그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많은 사랑을 가진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위로하시고 사랑을 전하시고 직접 보여주시면 참 좋겠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함이라 이런 말씀을 남기시고 하늘로 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기가 위험이 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이 더불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에게 큰 반전입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아프리카이든 북한이든 중국이든 심지어 이슬람 문화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어느 구석구석에도 성령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그곳에 작은 예수를 탄생하게 하는 거예요. 온통 이젠 예수가 하나가 아니라 온 세상에 몇 억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북한에도 중국에도 러시아에도 아프리카에도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일본에도 미국에도 작은 예수가 수없이 오늘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탄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초대교회 당시에 크리스찬 이름이 생겼는데요. 우리가 지은 이름이 아니라, 멋지게 지은 이름이 아니다. 크리스찬 멋진 이름이잖아요. 우리가 지은 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생활 행태를 보니까 삶이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고 불쌍히 여기고 울어주고 함께 나누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야, 저 사람들은 참 희한하게 산다. 욕망대로 살지 않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인 것 같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는 거죠. 영어로 그게 이제 크리스찬이죠. 세상의 풍조와 유행을 따르는 크리스찬 디올 이거 아니고 크리스찬 디올이 아니고 크리스찬. 세상의 풍조와 관계없이 2000년 전에 살으셨던 예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뿌려놓으신 하나님의 편지, 사랑의 씨앗들을 작은 예수를 통해서 온 세계에 퍼지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3장 3절만 볼게요. 3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 편지의 본체이시지만 이제 그 예수가 하늘로 가시고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며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수없이 퍼져 있는 작은 예수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래요. 너희는 구원받았으니까 크리스찬이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 앞으로 성령이 충만하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분명히 읽었죠. 너희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리스도의 편지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래요. 우리의 하는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의 행태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감격스러운 일이지만
마음에 참 한편으로는 부담감을 느낍니다. 내가 여전히 유혹에 약하고 때로 양심에 한눈 칠끔 감을 때도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편지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단만 있으면 돼요. 그래, 자연 속에 퍼진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자. 자연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자. 그리고 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내 양심을 지키자. 돌비에 새겨진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내가 힘닿는 것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 성경 말씀 오늘 아침까지 잘 읽지 않았지만 내일부터, 오늘 저녁부터 다시 읽기로 작정해보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해보자.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눈에 밝히 높이 들려 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자. 그렇게 결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 걸음 뛰면요, 우리는 완성할 수 없어요. 이걸 정말 완성할 수 없어요. 그러나 완성하시는 이는 하나님, 우리가 한 발을 뛸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참 기특하다, 가상하다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드디어 네가 나의 사랑의 편지에 반응하는구나. 얼마나 하나님이 감격스러우실까. 그런 감격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상처를 받으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담긴 편지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도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때때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를 게을리할 때가 참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 사소하게 우리를 짓누르는 환경이나 장애물들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